자, 오늘 리빌딩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절망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절망에 관하여.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땐 좋아요. 모두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나쁠 때는 그 나쁜 상황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절망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절망에 빠졌을 때 물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절망에서 속히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네, 몸은 뭐 되게 튼튼해 보이시는데 다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마음이 상하고요. 또 기쁜 일이 오면 금방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요동을 치는,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적어도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까? 왜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보다, 그 모든 조건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렇게 지금까지 저도 좀 설교를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또 그런 설교들을 저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신 분은 맞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할까? 절망하면 꼭 안 되는 것인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가고 멸망을 했는데, 멸망할 때 이 약속을 주셨어요.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몇 년 뒤에요?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69년쯤 됐어요. 69년쯤 됐으면 이제 약간 회복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해방되기 직전에 막 여러 가지 민족 운동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9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낌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기 7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온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온 전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는데,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누군가 우리를 해방해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해방되니까 그들이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네? 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믿음이 마음 가운데 다시 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은 부푼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와, 이제 우리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느헤미야도 궁금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왕궁에 있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너무나 기쁘게 살고 있겠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 땅에 정말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느헤미야였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왕궁으로 느헤미야에게 그의 동생인 하나니와 그 친구들이 함께 느헤미야를 방문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방문하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그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 지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와, 그들 되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소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땅이 회복하고 또 새롭게 재건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어땠습니까? 지금 정반대의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큰 고난과 수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큰 기대와 소망함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쫄딱 망하고 지금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믿음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1장 4절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고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절망. 그는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감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행간을 한번 읽어보자면 그는 그 몇 날 며칠을 아주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함이 없어.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그냥 그 절망이 그를 덮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울해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면 안 될까요? 절망한다고, 우울해한다고, 낙담한다고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듣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완전히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절망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본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본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경우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데,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절망하고 우울해할 수 있지? 라고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절망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절망하고 있지?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라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기를 좋아하시죠? 아닌 것 같지만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제 얼굴 보고 판단했어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판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면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를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판단하는 사람 또한 그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힘든 것에 매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참소를 하고 그 참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거든요. 판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참소하고 절망의 상황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한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판단을,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도 그대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판단이라는 사탄의 속성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는 사탄의 속성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 낙담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때문에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포함이에요. 우리는. 맞죠? 지금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성벽은 무너지고 그들은 큰 고난과 수모를 당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느헤미야의 상황만 보면 매우 편안하고 매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을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고 이것이 나의 아픔이오니 나의 죄를, 나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과 절망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것,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것, 이게 과연 무슨 능력이 되어서 이게 무슨 능력이 될까? 이게 무슨 힘이 될까? 여러분, 그런데 아픔을 공감하는 그 공감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감.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도와줄 때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향한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때 그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선 사랑해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없이도 어떤 행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했어요. 네,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외면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주죠. 또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증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나는 증오하지 않는데, 나는 분열할 마음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죠. 무관심 또한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냉소적인 마음, 전혀 옆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나는 상관없는데 뭐.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증오도 그렇고 분열하게 하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 이것만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또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죠.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우리가 최고로 죄인이었을 때예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 당시가 우리가 가장 최고로 죄인이었을 때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최고로 죄인이었을 때, 가장 악할 때, 가장 추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 언제 생길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품고 기도할 때. 시작. 품고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그 비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그 소망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망을 안 해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절망해봤고 여러분도 절망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절망하세요? 근데 언제 절망하세요? 에? 언제? 오늘 종혁이가 왔어야 되는데, 종혁이가 왔어야 얘기할 텐데. 여러분, 거울 볼 때 절망하세요? 예. 뭐 이런 절망함들이 있잖아요. 뭐 미래를 생각할 때, 직장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또 뭐 거쳐야 될 집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절망할 때를 보면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때 절망해요. 그때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감정이죠. 그 절망의 감정은 누가 줄까요? 절망의 감정은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탄. 여러분, 절망의 감정은 사탄이 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해서 좌절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빠져들게 해서 결국 그것들에 중독이 되게 하고 트라우마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에는 현실을 똑바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전략인 거죠. 현실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삶, 그렇게 병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끄는 게 바로 사탄이고요. 그 사탄의 공격은 바로 마음의 공격, 생각의 공격,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에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세일의 기도 3주차가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3주차가 시작됐어요. 시작. 이제 했어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2800분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첫 주에는요, 아주 의지와 패기로 신나게 기도했어요. 아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와, 좋다. 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리. 기도회가 끝내도 절대 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리. 아주 신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났죠. 그리고 지난주 둘째 주가 됐습니다. 둘째 주가 됐는데 절망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예배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제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보이거든요. 성도들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안 나왔지?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약한 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소에 그냥 교회에서 놀고 재밌는 거 할 때는 되게 나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행할 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마음을 주는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렵죠. 또 이제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익숙치도 않은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되겠어? 이런 절망의 마음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할 때 6월 달에 돌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분명 영적인 공격이 있겠다. 왜냐하면 돌파가 일어나려면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도할 때도 분명히 영적인 공격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분명한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더 많이 노출시켜야 되고 더 많이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영역들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러한 절망의 공격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그냥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상황의 문제.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지금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당장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로막으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절망이 저를 공격할 때 알고 있었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도 절망은 절망스럽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은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돼.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막 육체적으로 또 졸린 것 같고. 혼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막 오늘 기도에 가서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이 됐는데,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기도 모임이 또 있어갖고 바로 이제 준비하고 기도 모임을 가는데, 제가 기도 모임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찬송을 드렸거든요. 찬송을 들었는데 원래 찬송 잘 안 듣는데 그날따라 찬송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찬송이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이고 자주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 찬송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되게 깊이 막 나를 향한 그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돌려서 듣고 가는 길에서 돌려서 듣고 결국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 저의 절망스러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순간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절망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의 상황이 절망스럽니? 너의 환경이 절망스럽니? 지금 너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절망스럽니?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너희 교회가 지금 너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이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절망의 순간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모든 절망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순간으로,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바뀌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제가 마음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지? 라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오히려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의 상황이야 라고 바꿔주셨을 때 저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들이 지금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해서 이들의 믿음을 이제 성장시켜 주면 되겠구나. 이제 이들은 믿음이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되게 막연했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의 삶의 영역은 그냥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부분들이지만 그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그곳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 기도의 처소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곳이 그냥 그들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서 잘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식사 기도하고 잠깐은 기도는 했지만, 그런 왜냐하면은 집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어쨌든 기도의 처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개척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차 안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한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의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은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아직 기도를 1분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앞으로 성장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니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저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 이제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거고 강건해질 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느낀 건 이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를 다시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다.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그 1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먹고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물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지금 기도회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절망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절망에 다리가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휩싸였고 그도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절망했지만 그 순간에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에게 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절망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절망의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하면 그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소망의 순간이 됨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